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비춰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혹시 이게 다라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열정과 어떠한 감격이 많이 식어 있는데 내가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갈급함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라기는 주전 4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이 450년 정도죠. 그 기간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약 한 80년 전쯤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땅에 새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겨우겨우 완공했을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시기이죠. 물론 그 모든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완공해내고 그럭저럭 무탈한 아주 평탄한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라기 선지자는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견딜 수 없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이제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라는 단어는 그 안에 짐을 진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 속에 큰 짐 하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 있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형식적인 제사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성이란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신앙인들로 그냥 변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마저 귀찮게 여겼고 제사는 어떻게 드렸지만 그냥 형식적인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막 결혼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죠.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그냥 이 일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짙은 암흑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의 마지막 시기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슴 뜨겁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렵게 외친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비아냥대고 또 우습게 여기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라고 선포하시는 말라기에서의 이 첫 번째 말씀은 뜻밖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2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망치로 이렇게 꽝 한 대 이렇게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요? 사랑하였다. 이야기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참 놀랍지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하였노라라는 이 단어의 동사가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난 행위가 아니라 옛날에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였노라는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에도 사랑하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격려받으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주 죄악 중에 있었고 또 탐욕에 빠져 있었고요. 예배에 대해서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불경스럽게 도둑질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들의 죄악이 뭐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듣는 순간 그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2절 중간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시대 내내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적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오후 예배에 사사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수요 예배 때는 구약개론을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정말 참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침해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구약시대 내내 1500년 이상이나 그들을 추적하면서 애정과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1000년을 하루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거절하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그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 주시는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사랑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서 사랑의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바벨론처럼, 아니 저 페르시아처럼 돈도 주고 집도 주고 힘도 주고 땅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측정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스라엘의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다가오시고 동행해 주시고 당신 자신을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처럼 그들은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건물들이 큰지, 통장과 주식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사업이 얼마나 이렇게 번창했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들처럼 이거죠.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분은 아니 계신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건 좀 다른 것이거든요. 내 기대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이 많은 축복,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심,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때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그 광야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까지 받았는데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사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과거를 쭉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오늘 내 모습이 이런저런 부분들이 내 성에 안 찬다고 해서 또는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그랬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가 현재형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우리들의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주목하셨고 추적하셨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그걸 보고 그걸 붙드는 겁니다. 언제나 거기에서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계셔요. 모태신앙이면 나이만큼이죠. 나이만큼.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참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30년, 40년 믿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더 한 분도 계시죠.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좀 안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전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야지. 이런 욕심이 사라지고요. 말씀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과 발을 이렇게 움직이려니 이게 영 번거로운 겁니다. 이걸 또 해야 되나? 늘 하던 건데 이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안 들어본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의 서론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벌써 다 아세요.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게 늘 하던 것처럼 돼 있어서 기도는 하지만 기대감을 별로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첫 마디가 뭐예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희에게 사기를 치시는 겁니까? 아주 기가 막힌 형국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는 그 질문에 역사적인 그 증거를 대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잘 봐라. 야곱을 봐라. 에서를 봐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너희들이다. 너희 그거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선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고 차별했다. 이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작정했다. 거기에 있습니다. 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중간중간에 야곱도 굉장히 많이 치사하게 살았잖아요.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며 추적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게 된 게 너희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잘 생각해봐라. 야곱의 후예인 너희는 내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 받아서 그가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여전히 나의 보호함과 또 이끌 안에 있지 않느냐. 반면에 에서 봐라 어떻게 되었느냐. 혼자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증거다. 이게 하나님의 변증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야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없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가슴을 치며 말씀을 하십니다. 큰 역사 속에서 보면 결국 그들은 도태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남아서 전진하고 승리하고 수많은 상금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랬던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바로 야곱을 사랑하신다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에돔이 화가 났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들입니까?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4절을 보세요. 에돔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돔이 막 억울하게 외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야,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내가 하면 돼.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어. 그러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서, 즉 에돔이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쌓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용을 써봤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황폐한 곳을 그들의 손으로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신다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야곱의 후예들은 아무리 산과 골짜기가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이야기인 겁니다. 역사 속에는요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셨습니다. 반대로 에돔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심정적으로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빨리 항복하시고 응하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결국을 예로 들어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단순히 에서만 보고 우리가 더 잘났어, 우리가 더 많은 사랑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점점 더 띄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각이 좁았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만 보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자 그냥 하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끌려가는 동안 그들은 우리 신이 이방인 신에게 당했다, 졌다, 이제 우리 끝났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망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로기 70년 동안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조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역 밖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들의 가정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에돔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 지역 밖 온 세상에 당신의 손을 펼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영토로 삼고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지역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당신의 장중 안에 붙들고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고집과 생각과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 그냥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분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기억하시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것, 이게 뭐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 확신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합니까?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31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이러저러한 일로 계속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 이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전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리라. 결단하며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누리며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로 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잊어버리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